누군가 인생은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준비하는 것이다.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배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잉태하면 참 가족끼리 다 준비합니다. 아기에게 입힐 옷을 준비하고요, 뭐 장난감을 준비하고,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설레는지 몇 달 전부터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아플 경우를 대비해서 집에 무슨 약을 준비해 둡니까? 상비약을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또 준비해야 되죠. 학교 갈 나이가 되면 준비하고, 졸업하고 군대 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 이렇게 들어갈 또 준비하고, 결혼할 준비하고, 뭐 이런 등등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보험에 가입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한두 개 이상. 왜 보험에 가입합니까?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 질병과 사고에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는 분들 여러분 오셨는데, 땀 흘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운동하는 것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다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도 사실 저희들 교회에서 참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온 것 같지만 참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먼저 6월 달에, 올해 6월 달에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할 분들을 먼저 정했습니다. 우리 부산섬교 오늘 오신 분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분들 붙들고 우리 시민 갑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 6월 달에 다 정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을 초청하면 좋을까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있습니다. 특별한 분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 전 성도가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벨 전도주기에 초청하는 분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막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나중에 선물도 받을 건데 선물도 준비했고, 밑에 식당에 내려가면 식사도 준비했고 다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 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놓으면 돌발적인 사항이나 모든 문제에 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비무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산 겁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곤지다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뭐 준비하지 못하면 재난을 당하면 손해를 입을지라도 나중에 준비하면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예라고 크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2000년 전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가는 곳은 언제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상반부를 보십시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인기 그룹보다 우리 정치인보다 참 비교할 수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 같이 수만 명의 모여 사람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자,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유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형이 다 가로챈 것이나 아니면 형이 더 많이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지금 부탁한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아니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물건 나눈 자를 세웠느냐 하시며 무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시되 상가 모두 무엇을 물리치고 탐심을 물리치라. 예, 탐심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더 많은 것을 가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가지는 마음, 돈을 아무리 모아도 더 모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무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비유입니다. 바로 어느 부자의 비유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부자가 놉니다. 재산이 많았습니다. 얼마만큼 많았을까요? 제가 보기에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이고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 이스라엘은 농경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다르죠, 그죠?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추수하느냐에 따라서 재산과 부가 판가름 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재산이 많았던 부자는 농사까지 대풍년입니다. 17절 봅니다.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내가 곡식 사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중요한 단어가 놉니다. 제일 앞에 심중에 생각이 이르되, 이 단어는 어떤 생각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입한다. 부자는 지은 농사가 이렇게 풍성하자 어떤 생각에 몰입합니다. 뭘 몰입했을까요 여러분? 18절 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사두리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이 곡식이 막 농사가 풍년지니까 곡간이 지금 비잡습니다. 그리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서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사두겠다고 이렇게 골똘히 생각한 겁니다. 부자가 어떤 심중에 생각했는지 계속 우리가 살펴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부자가 무슨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열에 설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막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에게. 이 부자가 생각하는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많이 모아두자, 돈을 많이 벌자,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부자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어느 카드 회사 광고가 생각납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걸 찾아서 띄우려 해도 그게 없더라고. 보니까 이 달리는 고급 승용차가 달립니다. 뭐 소나타인지 모르겠어요. 달리는데 고급 승용차 창문으로 예쁜 모델의 머리를 내밉니다. 그리고 바람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화는 장문과 함께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만들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와, 이거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멋집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어디로? 마음대로 해외로, 아니면 전국 각지로 떠나라. 가방을 사들고 탈출하라.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땀 흘리고 좀 자식들 낳아놓고 가방 챙기고 좀 떠나라. 멋지게 즐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자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자, 부자가 준비한 거 다시 정리해 볼까요? 먼저 부자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아야 부자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는 해외에 가기 전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면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중산층, 우리나라, 그러니까 상류층하고 이게 그 힘들게 사는 분들 중간에 중간층. 그래 우리나라 2025년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이 어떻게 되나 물어보니까 40인 가구를 계산하니까 600만 원 소득이, 그다음에 순자산이 9억 이렇게 나옵니다. 와, 이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오래전에, 영국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별 차이가,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영국 어느 대학에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아야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걸 얼마나 많이 모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설문조사해 10년 동안. 여러분, 영국 사람 기준으로 옛날에 좀 몇십 년 지났죠. 20년 정도 될 겁니다. 얼마나 많이 모아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18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와, 안 합니까 여러분? 별거 아닙니까 18억이? 제게는 정말 꿈 같은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자.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큰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복권을 삽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2군데를 다녀왔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보밀동에 첫 번째 교회차를 두고 이게 보밀동에 거의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몇십 명이 줄 서 있더라고. 보니까 3, 40명 되겠더라. 보니까 저게 뭐냐? 왜 줄 섰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딱이네 여러분. 예, 로또 복권을 그곳이 이야기 들어보면 부산의 최고의 명당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궁금한 분 계시면 제게 물어보세요. 알려줄게요. 그래서 제가 차가 지나가는데 제가 시력이조차 눈을 부릅뜨고 과연 1등이 몇 번 나왔는가 분명히 있을 것 생각하고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세상에나 여러분, 그 로또 복권 자리가 1등이 53번이나 당첨됐대. 보니까 우와, 5번도 아니고 53번. 그러니까 전국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부산 시내.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몇십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복권을 사기,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그 장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이렇습니다. 부자 되면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부자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를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아마도 종들이 많았을 겁니다. 종들을 시켜서 거름을 뿌리고 눈을 주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창고에 쌓아둘 그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세 번째는 창고에 모아둘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요사를 말한다면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또 다른 지점을 내거나 확장을 한 겁니다. 거기에 수확한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자는 스스로 자기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굉장히 잘했다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부자가 사는 동네 사람들도 부자를 부러워하고 저 사람 참 인생을 잘 준비하네 했을 겁니다. 제가 점수를 준다면 동네 사람 100점을 줄 거예요. 100점. 자기 미래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서 사업기질이 타고났고요, 이 부자가 무슨 탈세를 한 것도 아닙니다.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한 것도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 속에 계획을 짜고 노력하고 온갖 사업 구상을 하고 내일을 철저히 준비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둬드는 거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풍성히 거둔 소출을 창고에 잘 보관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번 것, 그 가족의 인생을 즐기자 한 것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가 남은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준비한 것은 빵점입니다. 빵점.
1점, 0점입니다. 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0점. 20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왔습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예수 준비한 것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말짱 도루묵. 우리 20절에서 많은 걸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자가 남은 인생을 준비한 것이 왜 빵점이었는지, 왜 말짱 도루묵이었는지, 또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잘 살 인생이 될 수 있는 건지 이걸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20절에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했습니다. 찾으리니. 자, 첫 번째 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부자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했습니다.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무슨 뜻입니까? 너의 목숨을 도로 찾는다는. 언제?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너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걸 알았다면 뭐 창고를 짓고 곡식을 더 많이 쌓고 창고를 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자기는 천년만년 살 줄 생각했어요. 부자니까. 하나님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나쁜 사람이 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리석다 너 바보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먹고 즐기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다는 겁니다. 부자가 인생의 전부라 생각했던 그 많던 재산, 자기의 생명을 다 하룻밤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재산. 그러니까 하나님 부자 보실 때 너 바보야, 너 어리석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부자가 인생을 준비한 게 100전짜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사람은 죽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부자만 몰랐을까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죽음에 당장 자기에게는 찾아오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병들어 죽든지 사고를 당해 갑자기 죽든지 이런 죽음은 우리 가족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 이럴 생각하고 우리 가족은 오래 살고 죽음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죽음은 찾아옵니다. 사진, 묘지 사진입니다.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묘지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산에 있습니다. 저 멀리 산에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대학교 근처에도 여기에 묘지가 있고요, 공동묘지가 있고 교회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고 곳곳에 묘지가 있는 겁니다. 2번 사진입니다. 자, 2번 사진 여기 보면 가지런히 줄을 서 있는 묘비가 있습니다. 외국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글이냐면 돌아가신 분의 추모의 글이나 아쉬웠던 분을 다 적어 놓습니다. 이 글의 묘비에. 자, 사진 됐습니다. 오늘 한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한 사람이 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묘지에 들어가서 묘비에 있는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쭉 보다가 어떤 묘지 앞에 발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묘비에는 아주 흥미로운 글이 서 있었기 때문에 세 줄로. 딱 세 줄인데 첫 번째 줄의 글이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어서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노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걸어 있습니다. 묘비에 두 번째 줄에 그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어느 읽어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를 가다듬고 세 번째 줄을 걸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줄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까? 죽음은 다른 사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 사실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부자처럼 뭐 흥청망청 살지 않을 겁니다. 재산을 이 땅에 많이 쌓아둘 궁리만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대신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저는 장례식에 참 많이 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금요일 저녁에도 전도 대상이 있어서 또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도 또 갈 겁니다. 영덕으로. 예. 장례식에 가면 빈소에 영정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가끔 그 영정 사진에 내 사진이 걸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내 사진이 얼마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그리고 누군가 내 시선을 관해시로 운관의 모습을 또 상상해 봅니다. 그날이 머지않아 나에게도 올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다녀오면 꼭 이런 생각합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흥청망청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부자는 이걸 몰랐습니다. 20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일까요? 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누가 나의 생명을 거두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내 생명을,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가느냐. 20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까요? 부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그 생명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내가 냅니다. 내가 내. 17절, 18절, 19절 짧은 세 절 안에 부자는 내가라는 말을 무려 6번에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부자는 인생에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착각했습니다. 부자가 오늘 착각을 많이 했습니다.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제가 멕시코에 다녀왔잖아요. 제가 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올 때 아들 신은이에게 거기 가면, 아니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이게 아시아 사람은 거의 없대. 보니까 다 뭐 99%가 멕시코 사람인데 외국인, 우리나라 거의 없던데 신은이 말로는 거기 가면 우리나라 사람이 신기해서 보고 사진을 같이 찍자 하더라고요. 항상 몇 분에 찍은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은이가 지나가는데 여자분이 사진 찍자 하고 막 하고 이야기 들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광장을 이렇게 성당에 나와서 광장을 건너는데 어떤 한 무리 여자분이 우리 보고 쫓아오더만은, 성당에서 만났는데 오더만은 사진을 좀 찍자 하더라고. 보니까 우와, 한국에서 여기까지 또 이래야 되나 이게 하고 설 가방을 열어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멋지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주원이도 선글라스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은이만 사진을 찍더라고. 보니까 완전히 착각했습니다. 신은이가 제일 마음에 드는 모양이거든요. 우리 찬바침치 됐습니다. 대단히 착각했습니다. 예. 착각. 이 부자도 이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에서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고작 19세입니다. 19세.
19세가 평균 수명입니다. 안 놀랍니까 여러분?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죠, 그죠? 10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미국이. 아니 그러면 50년 전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몇 살이고 52세입니다. 그래 빨리 죽습니다. 지금은 몇 세입니까? 80세. 아니 100세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12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120세까지도 될 겁니다. 아마 워낙 종약품이 이게 개발이 돼. 그런데 과학자들은 인간 복제 기술이 발전하면 죽지 않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옛날 황우석 분이 기억나죠, 그죠? 거기에 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가능하다 나왔는데 살다가 늙습니다. 자기 몸이 이제 다 되면 폐기 처분하고 제2의 날을 복제해서 젊은 날을 또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수명이 닿으면 또 폐기 처분하고 또 복제해서 또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소로운 생각입니까? 사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 아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여기 한가로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 무슨 노래입니까? 백세 인생. 아, 이 노래 참 고속도로 휴게소 처음에 히트를 칠 때 보니까 백세 인생 못 간다 전해라. 예, 저 사장이 부르면 아마 여기에 제가 딱 보니까 이 노래 한번 나와서 마이크 지어주면 오늘 멋지게 뽑을 분 계실 겁니다. 시간 많으면 제가 그래 할 건데 안 할 겁니다. 예, 웃고는 분 많이 계십니다. 가사를 읽어드려 저는 모릅니다. 뭐를 부를지 모르는 가사는 알거든요. 60세부터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설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에서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새 간다고 전해라. 이 노래도 사연이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라 부르시면 오늘 모든 걸 내려놓고 못 간다 아닙니다. 두 손 들고 가야 됩니다. 가는 순 죽는 순서는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누구께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지구 만물을 지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원수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뭐 절에 가면 뭐 이렇게 그런 데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니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민에게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신다 하셨습니다. 엄마 배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감히 누가 침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과학자들 인간 복제하고 뭐 한다 어림도 없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부자처럼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더 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보신다고 먹고 몸에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내가 죽는 그날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유비무한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해야 될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준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는 오늘 저는 이 설교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초청 안 했을 겁니다. 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뭐 준비할 것이 있나, 뭐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건데 과연 사람은 죽으면 끝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거 보면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사람 죽으면 끝이라 생각했죠. 근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설교자의 영상을 보셨죠 여러분? 설교자의 영상을 본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두 군데로 갑니다. 무조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갑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 갑니다. 어떤 사람은 뜨거운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코웃음 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냐? 가봤냐?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바보야 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각자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년만년 살 줄을 생각했던 부자처럼 이 땅에서만 뭐 어떻게 하고 이 땅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준비 못했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부산 스미계 시민교회 성도들이 준비할 게 있고 오늘 행사에 초청받아 처음 오신 분들이 준비할 게 있습니다. 먼저 부산 스미계 성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21절 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해하지 못한 자와 이와 부자와 같은 일을 하라 했습니다. 부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을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합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은 게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자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삶을 살 것인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행사에 초청받아 처음 오신 분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부자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뭐 곡괭이를 파고 일을 하고 뭐 몇십 년, 그게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100전짜리 인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100전짜리 인생이 되는 걸까요? 아까 영상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예수 믿으면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와, 천국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이 영원토록 활활 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산하면 뭐합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 가면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예수 믿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피를 타고 후회도 소용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했는데 설마 그럴까? 바쁜데, 돈 버는데 바쁜데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닐까? 다음에 믿지 뭐 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회는 오늘 지금밖에 없어요. 아까 영상에 나온 기회는 지금밖에 없고 중요한 건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이 땅에 재물을 가득 쌓아두고 그것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